며칠 전이 우수였고요. 이제 우수 지나고 봄 기운이 우리 옆에 다가왔습니다.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월요일 영주에 있는 동기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마침 영주에 있는 매화원을 잠깐 좀 돌아봤습니다. 저건 매분이에요. 노지가 아니라 온실에 있는 거여서 좀 일찍 피죠. 저는 아름다운 매화 꽃들을 영주 매화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영주가 이제 선비의 고장이어서 선비의 이미지 중에 중요한 것이 사군자거든요. 매란 국주. 그래서 시 차원에서 매화를 이제 자기 영주시의 상징 식물로 이제 만들어서 아주 큰 매화원을 운영을 해서 좀 잠깐 마침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또 매화 꽃핀 가운데 광주 지역에 눈이 많이 와서 설중매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 매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매화는 소위 설중매라고 그러죠. 매화꽃이 핀 가운데 또 눈이 내려서 눈이 있고 매화가 피고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참 자연이 참 아름답고요, 신기하고, 특별히 식물들 보면은 생명력이 우리 사람보다도 더 끈질기고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식물들이 소개되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또 여러 가지 무화과나무, 뭐 수많은 식물 나무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다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의미들 다 나름대로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몇 주간 성경에 나오는 식물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좀 우슬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슬초는 시리안 히솝이라고 불리는데 저리 꽃핀 모습이에요. 키는 60 내지 70cm 정도 되는 자그마한 풀이고 주로 건조한 땅에 척박한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키도 작고 특별하게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만 우슬초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많이 귀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우슬초는 박하향이 있어서 차로 마시면은 불안감 혹은 히스테리 이런 것들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기관지가 약할 때 차로 마시면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우슬초가 나오고 신약에도 우슬초가 소개가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근데 한마디로 우슬초는 뭐냐? 죄를 씻을 때 그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뿌리면 그것이 피가 닿는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슬초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큰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을 합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큰 죄 작은 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다윗의 죄가 고약한 것은 이때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것이고 큰 죄로 여기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또 곧이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교묘하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업신 여기는도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고 크게 죄를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만큼 다윗의 죄가, 이 사건은 아주 큰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낳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죽습니다. 그리고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충격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지은 회개의 시가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죄를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죄책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절대 군주거든요. 왕이거든요. 모든 백성이 왕겁니다. 모든 땅이 다 왕거예요. 이게 옛날에 절대 군주가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이 절대 군주가 자기 백성 중에 뭐 여인 하나 데려오는 거 크게 문제 될 거 없어요. 또 부하 장수 전쟁도 나가서 죽는 거건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죠. 그건 뭐 별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그것을 엄청난 죄로 여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은 죄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이미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옛날 10대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런 순수했던 다윗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 이름을 아름답게 여겼던 그러한 청년이 아닙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간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게 밤하늘을 보며 동굴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탄원했던 그런 갈망하는 다윗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절대군주 왕이 됐어요. 이제는 자기 눈에 거칠 게 없죠. 배부르죠. 등 따시죠. 자기 말 한마디면은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척척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스예요. 그런 절대군주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느샌가 다윗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런데 뭐 우리라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함과 또 간사함이 있고 약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가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순간에 드린 기도, 이거는 100% 진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세월이 지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고 여건이 넉넉해지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마음이 조금 변해져요. 느슨해져요. 그리고 풀어지고 게을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야 뭐 라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게 되죠. 사람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좀 느슨해지면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죄를 죄라고 스스로 여기지 않는 자기 합리화로 점점 나가게 됩니다.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말 흔히 친구들 가운데 하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도 못하냐, 뭐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사실 왜 똥인지 된장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보면 알고요. 냄새 맡으면 압니다. 그런데 짐짓, 또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아들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똥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를 다윗이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가 죄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뭡니까? 무릇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인간이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 뭔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뭔가 딱 깨달아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요런 죄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 자기 죄를 인정하면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생겨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라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한다고요. 여기에서부터 다윗이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살 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특별히 권력 가진 사람들이나 잘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예요. 자기 죄를 자각하지 않아요. 자각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역학관계 속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이게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혼자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일도 많고, 그것이 자기 죄라고 인정을 해도, 알아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가거나, 혹은 또 힘으로 누르거나, 혹은 또 다른 핑계를 대거나,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좀 이게 시험들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죄를, 모두의 죄를 다 드러내시게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사도 신경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최후의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 믿는 믿음이잖아요. 또 계시록도 그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3절에서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일이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내가 정말 죄가 있구나, 이게 죄인가 아닌가 분별하기도 힘들거니와 그것을 분별한다 하더라도 정말 다윗처럼 명쾌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심각하게 처절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토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의 진실함을, 회개한 깨끗한 영혼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로 은밀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제 속에서, 생각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지혜는 머리가 반짝반짝하는 것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총명하다, 머리 좋다, 머리가 반짝반짝한다, 암기력이 뛰어나다,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지혜는 뭐라고요? 죄를 죄로 아는 게 지혜예요. 그때 살 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정말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슬초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슬초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게 되는데, 그때 출애굽하기 전날 그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 인방 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슬초를 좀 묶어 놓은 건데 저렇게 많이 좀 이렇게 묶어 놓았겠죠. 우슬초를 묶어 놓으면은 저 우슬초는 부드러운 풀이고 또 잎새가 있고 잎새 뒤에는 잔털이, 아주 솜털이 많아요. 그래서 물이나 피를 묻히면은 저게 잘 묻게 되고, 이제 묻혀서 이렇게 흔들면 피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고 묻게 되죠.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가을에 수수를 추수하고 나면 수수대를 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엮어서 수수 빗자루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나이 드시면 이거 다 아시죠? 수수 빗자루도 보면은 물 같은 게 잘 묻어요.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할 때, 또 도배할 때도 풀 같은 것도 그런 거 이렇게 풀 칠해서 이렇게 벽 뭐 바르고 도배했던 그런 경험도 여러분 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 설주에 바르고 혹은 또 뿌리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 우슬초라는 풀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효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저건 그냥 아주 볼품없는 풀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저 우슬초에 묻히는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우슬초처럼 별 볼 일 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백향목같이 뭐 우람하고 큰 나무가 되고 대단한 존재가 우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우슬초를
귀히 여기시는 것은 우슬초 자체가 존귀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 우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사용하니까 우슬초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우슬초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지면 우리가 우슬초처럼 쓰여진다는 겁니다. 우슬초처럼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갈증을 느끼실 때,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그렇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갈증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옆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신포도주를 이제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달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주어서 잠시 목을 축이시는, 그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슬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마지막 순간에 사용된 특별한 식물이 우슬초예요. 우슬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나무 저런 나무 풀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에 사용된 식물이 우슬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설주 인방에 팔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슬초로 적셔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슬초는 백향목처럼 큰 나무가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한 60-70cm 되는 그냥 하잘것없는 평범한 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적시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슬초에 적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게 강한 거예요. 센 게 센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약한 게 강한 것이다. 온유한 자가 강한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많은 힘도 없고 무능한 존재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슬초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좀 나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묻혀 주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좀 주님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예수님 보혈로 좀 씻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내 심약한 모습을 주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슬초의 마음으로 보혈을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슬초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슬초는 식물이기 때문에 마음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건대 우슬초에게
마음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모세가 또 많은 사람이 피를 바를 때 우슬초에게 만약에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이 피를 묻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게 어린 양의 피를 묻혀주십시오라고 우슬초가 갈망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 살지만, 우슬초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 우슬초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게 보혈을 묻혀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보혈을 입혀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나를 능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슬초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